이스라엘 왕 다윗 세 번째,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헤세드. 네. 룻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보통 인애,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원어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 말로 다 형용 못하고, 네, 그 뜻입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라 뜻이 아주 다양한데 영어로 steadfast love, loyal love, unfailing love, loving kindness, mercy, grace, 아주 다양한. 네, 한국어로는 사랑, 자비, 인애, 은혜 번역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 이유가 헤세드의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네, 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God's covenant relationship with Israel.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입니다. 사람 못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아가페가 가장 가까운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의 철학자도 상상하지 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헤세드가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둘째, 사람에게도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의 헤세드는 오늘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헤세드를 닮은 사랑을 베푸는데 이 헤세드는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야 됩니다. 또 받을 만한 합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헤세드입니다. 이 조건에서 해당이 안 되면 하나님의 헤세드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도 그런 순간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 한가운데 있었던 평화로운 시간에 다윗이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실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과 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두 사람이 다윗 삶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던 중 다윗은 예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본문에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되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랑으로, 여러분 되갚을 수 있다면 그건 거래죠. 주고받는 거. 그거는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되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이 사울 집안은 다윗과 가까우면서도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원수 집안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둘도 없는 친구인 동시에 은인으로서 다윗에게 끝까지 사랑과 우정, 헤세드를 보여준 영혼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그 친구 간의 우정 중에서는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 다 헤세드를 갖고 친구를 우정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의 뭐 원수이긴 하지만은 사울이 다윗을 등용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은 다윗에게는 그 아버지는 개인적인 원수고 아들과는 요나단은 영원한 친구고 또 처 미갈과는 다윗에게는 처갓집이기도 한 사울 집안이 다윗에게는 원수일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할 집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저 원수 그러지만은 그 자기 남편을 보고 그러죠. 저 원수 그러죠. 네, 그 원수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떤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수 같지만은 또 친구 같기도 한 관계, 애정도 있고 그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할 대상의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수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사람을 찾는데 이것도 다윗이 왕이 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의 일입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에서 3절,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느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다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그 궁예 있죠. 궁예도 신라의 왕자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유모가 손으로 궁예에 눈을 찔러서 애꾸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울 집안에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저는 불구해요. 자, 우리는 복수 표시를 안 하지만은 원문에는 다리가 복수형이에요. 렉스예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모두 불구해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던 사울, 이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장애인 한 사람. 그것도 두발 장애입니다. 이게 무비버셋이에요. 자, 이제 사실 다윗은 사울 집안에 복수를 하려고 해도 뭐 사울 집안이 저절로 몰락하고 나니까 복수할 필요도 없고요. 복수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못할 짓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참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한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아직 없었죠. 네, 저는 있습니다. 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뭐 여기에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원수는 사탄마귀지. 뭐 나에게 참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 사람도 마귀의 장난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런 뜻 같아요. 사실 나를 좋아하는 수십 명 사랑하는 것보다도 원수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국의 고사성어에 와신 상담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복수를 하려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기 원한을 안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참 그런 일을 허비한다면 참 허망한 일 아닙니까? 자, 근데 왜 사울의 종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두 발 모두 불구라는 것을 굳이 언급할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에게 충고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곁에 둘 가치가 없는 불구자인데 뭐 왕궁까지 불러들입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한때 자신이 섬기던 사울왕의 손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왜 불구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불구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다시 반복하면요, 받을 자격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입니다. 무비보셋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불구자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걸 되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한테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는 거 없어요. 네. 되갚을 수 능력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네. 그런 상태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베푸는 사랑은, 은혜는, 이건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정의하고 똑같이 떨어집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적도 없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예요. 구원은 무엇에 대한 대가나 상급이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이 구절로 거듭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한테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뽐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받지 말고 무조건 전도하라는 얘기지, 뭐 전도했다고 전도왕, 전 참 불편한 단어입니다. 전도왕. 내가 전도를 49명을 전도를 했어. 이런 거 참, 내가 교회를 3개나 지었어. 이런 장난들, 이런 자랑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참 왜 이렇게 자랑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무비보셋은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황량한 들판에서 미가라는 어린 아들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사신이 문을 두드리는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아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 여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헤세드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주는데요. 이 사울 왕의 밭은 왕의 밭이니까 아주 크고 좋은 겁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소유자는 이제 국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 주인인 다윗에게 속한 것이죠. 무비보셋에게는 아무런 받을 권리가 없는 땅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은 새로운 왕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돌려받는 자들이 그 땅으로 자금을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나 새 왕이 권력을 잡으면은 반란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전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다 후환을 없애려고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둘째, 무비보셋을 옆에 두고 항상 자신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어떤 학자는 항상 곁에 두고 지켜보면서 저 딴짓 하지 않나 견제하기 위함이라고도 해석들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삐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학자는 지금 이 본문,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잊어먹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적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본문에 사무엘하 9장이면 9장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뭔지를 놓치고 보면은요, 그 성경에서 완전히 잘못합니다. 이건 성서학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돌려받을 수 없는 은혜 헤세드를 베푸는 것일까요? 네. 정치적인 이유? 다윗이 아주 뛰어난 정치가며 정략가라는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야, 이제 다윗이 또 이제 정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다윗은 정치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 모드에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다고 오해 많이 받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학자들이 다윗이 정치적인 개선에 의해서 사울 집안에게 북지파를 계속해서 흡수하려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9장 본문에 흐르는 문맥을 보면은요, 이건 헤세드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적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다윗의 말에 답이 있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답입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일은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한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 뒀으면은 자식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일 많이 하면. 예전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하죠. 당시 다윗에게는 쫓기는 때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단지 목숨 구하려고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먼저 헤세드를 베푸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유명한 언약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적들을 다 전멸시키고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 합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요나단으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의 행동을 단순히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강조하지만요, 이 성경 기자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요, 이건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무비보셋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긴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정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안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아들의 주인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서 명령하신다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절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살니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여기 두 발이 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아들이 있고 사울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사울 집안이 다 멸망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멸망하지 않고, 자, 사울 아들 요나단, 그 아들 무비보셋, 그 아들 미가로 통해서 대를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사울 왕이 참 하나님한테 거역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이런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친구 아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대하는데 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햇사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정치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들 하지만요.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으려면 오늘 본문은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편 시바는 아들 15이 종이 20명으로 이 정도면 아주 사울왕의 종으로서는 너무나 부유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사울 재산을 관리하면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국으로 데리려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네. 그래서 다윗이 참 놀라운 사람이긴 해요. 다윗이 눈치챈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얘가 시바가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시바를 무비보셋으로 종으로 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토지를 경작 관리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다윗의 통찰력, 놀라운 통찰력이 작용한 건데 나중에 보면요. 시바가 무비보셋에 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밭을 반이나 차지하는 걸 보면은 시바는 쭉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실로 불러들이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격 없어요. 네. 예. 하나님의 헬스디가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자, 오늘 사건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요,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한 본문입니다. 무비보셋은 환란이 닥쳐올 때 도망쳐 숨어 살았지만은 어느 날 놀라운 은혜가 그를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다윗은 숨어 사는 요나단의 아들을 부르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거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한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네. 유대교는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의, righteousness가 가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인, saint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as it is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고치십니다. 저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그 불구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상태를 보지 않고 마치 아들처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상태도 보지 않고 죄 많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 전혀 생뚱한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특별한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헤세드에 근거하는데 예수 따르는 사람은 오직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처럼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가 쌓인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일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서 우리 일생이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 헤세드가 마음에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조금씩은 있겠죠.
오늘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헤세드가 있는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없다면은, 없지 않겠지만은, 혹시 부족하다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헤세드를 주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사는 사람에게 나오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